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큰 교훈의 줄기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걸 사도가 경고하고 있죠. 첫째는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없다. 또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 실패해도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고, 세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역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 사도가 권고하였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이제 내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는 것도 내 자신의 문제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내 자신의 문제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다 내 욕심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또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운 문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 개개인의 문제 이전에 교회 전체가 직면하게 될 위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진리와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성경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철학과 정신사조는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주관화시키고, 그래하여 절대적이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닌데요, 계몽주의 이후에 생겨난 하나의 학문하는 방법론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런 주장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이것이 참 진리라고 주장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는 진리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또는 다른 사람 누구에게는 진리가 아니라고 항변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통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런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난 간통은 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 체계로는 동성애자들을 정죄할 법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주장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당신들의 생각이지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진리입니다. 성경에 바른 교훈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이 오직 유일한 생명의 진리입니다. 이 성경의 교훈과 다른 것,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훈과 다른 것들, 이거 다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교훈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가르치는 적그리스도와 그 교훈에 대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예.
여기 읽은 18절 말씀에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 그 다음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고 또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라는 말이 18절 앞에서도 한번 뒤에서도 한번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과 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신구약 성경에서 오직 요한 사도만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물론 신약의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였지만 용어는 좀 다르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면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적그리스도 곧 성경의 진리와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의 배후에는 이 악한 영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사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는 정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한 사도가 사용하는 적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역시 내용은 똑같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 이들을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회방하고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요한 사도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와 원리상 같은 자들입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이제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런 이미지가 다니엘 7장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마리 큰 짐승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네 마리의 짐승은 열국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 곰, 표범, 또 무섭고 강하며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수는 10뿔 달린 이 짐승이 차례로 나오는데 이 짐승들은 각각 세계를 통치할 열국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10뿔 중에 다른 세 뿔을 뿌리채 뽑고 도단한 작은 뿔이 하나가 있는데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뿔들은 이 세상의 왕 혹은 통치자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므로 이 환상은 그 최후의 인물이 다른 세 왕을 능가하는 왕이 될 것을 의미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뿔에는 큰 입이 있어 큰 말을 하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큰 입으로 웅변적인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설득하는 이런 재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뿔이 무엇인가? 이제 역사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 작은 뿔로 비유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니엘 11장 31절,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성전에 세워 모독할 것이라고 다니엘이 예언했는데 바로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 주전 168년경에 실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이것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죠. 만일 이 적그리스도의 표현이 다니엘서에서만 기록되었다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에 관한 다니엘서에 관한 예언을 성취시키고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니엘서에 이 예언된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다니엘 12장과 13장에 지금껏 제가 말씀드린 이 적그리스도의 뒤에는 악한 영인 사단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이 사단이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세상의 왕들, 번세자, 통치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핍박하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역시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굴복하게 하고 거짓 복음을 하게 하는 이런 일들, 이것이 이제 사단의 역사가 교회사 동안 계속될 것임을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12장 3절에 보면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붉은 용은 사단 곧 마귀입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겨 이 땅에 내려와 세상을 조종하는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 여기 여자가 낳은 남자는 바로 낳자마자 하늘에 올라가게 된다고 계시록이 말씀하는데, 이 남자는 이 세상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데요, 이 여자는 곧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단의 핍박을 피하여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쳤는데요, 그 기간이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1260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라는 이 표현, 지금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도 역시 계시록 12장 13장에서 함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1260일이 이 요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기간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에서 이 1260일은 30일을 기준으로 이제 달을 나누면 42달이 되고요. 이 42달을 이제 1년 12달, 1년으로 나누면 셋대 반 혹은 3년 반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 교회와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의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 곧 42개월이요 3년 반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오늘 18절에서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는 이 표현, 이 성경이 벌써 2000년 가까이 이렇게 쓰여진 지 오래되었지만 요한 사도가 역사가 2000년이나 계속될 것을 모르고 마지막 때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전 기간을 이제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것을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셋대 반, 요한계시록에서는 1260일 또는 42달 혹은 3년 반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는 붉은 용이 이 기간 동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2절에서 용이 곧 사단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세상의 권세자와 악한 종권을 말하는데요, 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로 말하면 로마 황제,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쓰던 당시의 황제였던 그 참남한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가이사르는 주요 하나님이다.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이 고백과 똑같은 말을 하게 했고, 거절하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을 하는 아주 참남된 말을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1절에서는 참된 이름이 있고, 5절에서는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고, 6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참남된 행동을 할 것을 말씀하는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가 썼는데요,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기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높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악한 정권들이 적그리스도의 한 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사주한 붉은 용이 또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끼 양 같다는 말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흉내내는데 용처럼 말한다고 하니, 옛뱀 곧 사단 마귀의 말을 하는 자로서 거칠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이제 다니엘서부터 계시록까지 또 성경 여러 군데를 이제 왔다 갔다 좀 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하자면 적그리스도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고, 사단 마귀가 두 가지를 들어 이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행실을 하게 하는데, 하나는 정권을 가졌는데 복음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정권과 권세자들, 그 다음에 그들과 부활해동하며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거짓말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 이 두 축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이 1260일, 42달, 3년 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3년, 이 마지막 모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마지막 때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특별한 환란이 더 일어나고, 또 그때 가장 큰 복음을 대적하는 적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림 전에 활동할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아주 강력할 것을 말씀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의 직전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여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4절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이가를 말하는데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참남하게 이를 데 없는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로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가장 강력한 시기는 언제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이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배후에 있는 사단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는 세상 정권과 그 정권에 부역하는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실체이며,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기간, 특별히 예수님 재림을 앞둔 시점에 정치력을 소유한 세상 권세와 함께 종교적 역할도 감당하는 거짓 교훈의 권세를 함께 가진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오시어 그 입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사단과 모든 불신자, 악을 행하는 자들, 공의의 심판으로 다 두 번째 불모신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하시고 믿는 자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보편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이 말은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정하여 성도를 속이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적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 NIV 또 킹제임스 버전 또 NASB에서는 모두 안티클라이스트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헬라어로도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이 안티란 말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대항하다, 반대하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대신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항한다는 뜻의 안티크라이스트로 해석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강력한 힘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 황제나 또 역사 속에 기독교를 핍박한 독재자들, 이런 자들을 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크리스토스의 이 안티를 대신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대신하다라는 말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의 존귀한 위치를 차지하고 간교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교훈에 물을 타거나 어지럽히는 자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은요,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의 수준으로 똑같이 놓고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 교회 회의나 전통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받으면 성경과 똑같은 교훈이 있다라고 말하여 성경이 없는 교훈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교황주의자들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으나 용처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흉내내나 그 하는 말이 용처럼 거칠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진리의 복음을 거짓으로 바꾸려는 자들, 이들이 또 다른 의미의 안티크리스도, 또 다른 의미의 적그리스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지상의 교회는 복음을 대적하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상의 정권의 적그리스도와 또 참된 진리의 복음을 거짓 것을 섞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이 거짓 선지자에 속하는 적그리스도, 이 두 부류가 계속적으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잘못된 교훈들은 다 적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인데요,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적그리스도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또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에게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 사도와 그 다음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한 무리로 섞여 있었는데 다른 교훈을 듣고, 본래부터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른 교훈을 듣고 이제 교회를 나가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교훈에 미혹이 되었는가? 22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네. 여기 거짓말하는 자, 적그리스도,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딱 집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요한 사도 시대에 등장한 적그리스도들이었고 그들의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악한 가르침이었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시오,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가 성경을 기반으로 한 사상이 아니라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죠. 네. 그러니까 헬라 그 영주주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도 복잡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신 그분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엉터리 교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에게로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인간 예수로부터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빠져나갔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죽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은 분은 인간 예수요, 그리스도는 죽음 이전에 육체를 떠났다는 말입니다. 말시온 같은 이단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몸을 입으신 적이 없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적이 없고 다만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말하여 예수님의 몸은 실제가 아닌 환영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거 다 이단적인 주장들입니다. 이 잘못된 주장들에 대하여 요한 사도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은 바요, 그분을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그분을 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로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라고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들 가운데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 사도는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가? 서두에 잘못된 저 그리스도의 교훈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거기서 더 나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는 기독교 본질의 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에서 떠나게 된다는 두려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요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21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누구신가? 라고 묻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를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은 참 사람임과 동시에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먼저 예수님이 참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는 사람만이 사람의 의무와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모든 율법의 의무를 다 이루어 주셨고, 또한 마지막에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할 죄 없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동정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 대신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으심이 택한 백성 모두에게 효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만일 예수님이 죄 없는 참 사람에 불과하셨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의로운 행실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밖에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택한 백성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속죄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입고도 남는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사람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단의 교훈입니다. 참된 구원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오직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진리를 뭐가 조금 빠진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강조하는 가르침들이 있다면 이 모든 사상은 다 그 근원이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이요, 정말 우리가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적그리스도의 교훈임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가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진리 견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우리가 죄값으로 감당해야 될 지옥 형벌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견고한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 잘 관수하고 지키고 누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온전히 광포하는 자로서 주 앞에 견고히 서는 이런 은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느 누가 미혹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가르치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예수로만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높이는 자로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만 자랑하고 복음 안에 견고히 서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진리의 복음만이 우리 교회에서 늘 광포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